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늘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대학 다닐 때 회수권 아껴가면서 차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렸더니 40년이 지난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살고 있다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수고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셔요. 그러면서 이 조건에 충족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보상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보상을 해줄게. 그렇게 행하고 그 보상을 받아 누리는 삶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과 내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조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듣는 말씀이에요. 왜 늘 들어야 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 30세끼 밥을 먹잖아요. 왜 꼭 하루 30세끼 밥을 먹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왜 일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 제발 좀 내 말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이게 보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그것들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대적을 내가 물리치려고 애쓰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이제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요 너희를 도중에 지켜주며 내가 정해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해진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왜 굳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셨겠어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너희들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대적을 내 대적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다 물리쳐 줄게. 얼레고 달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있는 자리로 인도해 데려가시기를 원하셔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여기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도록 인도하신 거야. 목회자들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려면 여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목회자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니 그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까 모세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면 목회자를 왜 세우셨겠어요? 목사들을 여기에 왜 세웠겠냐고. 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지.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그들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삼고 그들이 물리쳐야 할 대적을 내가 다 물리쳐주는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목회자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목회자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랫동안 목사님이 목회하시다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다 해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은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자리가 텅텅 비는 거야. 예배 시간이 다 되는데도 자리가 반도 안 차는 거야. 교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던 목사님이 떠났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정말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지, 목회자의 생각, 목회자의 삶, 목회자의 말,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목회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물론 목회자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목회자보다는 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목회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목회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목회자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회자를 찾아나가는 거. 왜 목회자를 왜 찾아나가? 자기들도 신앙생활 은퇴하면 되지.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 은퇴했으니까 자기들도 은퇴하면 되지. 왜 또 좋아하는 목사를 찾아서 여기 기우고 저기 기웃거리느냐고. 목회자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오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따랐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엇을 더 중요히 여겨야 되느냐? 목사님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순종해 나가자.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내가 내 삶을 더 잘 추스러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날의 삶을 잘 추스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겠다고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의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목회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죠. 존경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